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은사가 오래 또 왕에게 줄였다는 것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간수장이 요셉을 다 요셉에게 맡김으로 그 죄와 사람을 요셉이 처리하고 다같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어느 날 보디발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아내가 말하기를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보디발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심히 노하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 때문에 노한 것인지 아내 때문에 노한 것인지 이 사건 때문에 화가 나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후의 조치를 보면 요셉에게 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요셉의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당시에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가 병들면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냥 버려버립니다. 노예가 잘못을 하면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짐승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요? 이거는요, 바로 죽여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죠. 감옥에 가둡니다. 그것도 자기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더라도 자기 품 안에 든 겁니다. 40장에 보시면 그 감옥에 두 관원장이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요셉에게 두 관원장을 수종 들어라고 시키는 사람이 바로 이 친위대장 보디발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계속 보디발의 수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보디발은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의 성실함과 정직함, 그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아주 잘 알 거예요. 그러면 정황상 이 사건이 아내의 말과 같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보디발이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보디발은요, 바로의 경호실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가장 잘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정황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경호실장 보디발이어야 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사건을 듣고 이 상황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이 사건 앞에서 대놓고 아내를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아내가 지금 내가 당했다라고 말하는데 아내를 의심하고 종을 믿어주면 이게 질서가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뭐가 됩니까? 집안꼴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요셉을 벌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요셉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믿기 때문이고 또 요셉은 보디발에게 아주 유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옥에 가둡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즉 왕궁에서 뭔가 잘못을 했거나 바로에게 찍힌 어떠한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에요. 보디발은 왕의 친위대장이니까 바로의 명예에 의해서 가두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바로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두어서 벌하는 이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 요셉을 보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요셉을 벌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되 사실은 요셉을 자기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오늘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요셉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좋은 집에 살고 형통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그 인생이 진정 의미 있는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말이에요. 요셉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임하여진 것입니다. 우리 삶이 풍족하고 무탈하고 할 때보다 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낮은 자리에 처한 자, 고통과 어려움 그 속에 있는 자에게 향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 어려움의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거예요.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은혜를 있게 하세요. 요셉은 간수장의 마음에도 들었어요. 그래서 옥중의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요셉이 관리하게 되었고요. 재반, 사무, 일처리들도 요셉이 맡게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깔끔하게 일을 잘했는지 간수장은 요셉이 한 일을 다시 살펴보지 않아도 될 만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형통의 성경적인 의미를 다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지금 요셉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세상이 요셉의 인생을 쥐고 흔드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재무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실무 경제를 배웠습니다. 그 재무 관리를 다 배우고 나니까 이제 감옥에 가서는 인사 관리를 배웁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관리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일하던 정치인들, 고위 관리직들이에요. 그들을 관리하면서 인사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애굽의 왕궁에서 잘못을 범해서 감옥에 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애굽 정치의 실패 사례들입니다.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애굽의 정치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바로에게 지키지 않는지, 어떻게 해야 왕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바로의 눈에 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요셉을 일구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낮추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요셉의 그 갈급한 심령에 은혜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요셉의 인격을 바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 그걸 배워가고 있고요. 하나씩 하나씩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유혹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거룩에 대한 훈련도 되어져 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전문적인 능력들도 계속 함께 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하신 도구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요셉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로 다듬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그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고 억울하고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아 보였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나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것. 그러기에 지금 내 삶의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살이면 종살이에 충성을 다했고 옥살이면 옥살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삶을 다 살아난 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그렇게 만드시고 사용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얀 백지 위에 색종이를 하나씩 하나씩 붙여나가는 모자이크 같은 거예요. 전체 그림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 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나갑니다. 오늘 내가 가정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교회에서 맡은 직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면 오늘 하루의 색종이가 그 종이 하나 붙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그림이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요셉은 17년 동안 이 색종이를 다 붙이고 나니까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이시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언젠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나이에 많고 적은, 우리 인생의 높고 낮은, 능력이 많고 적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를 향한 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나에게 맡겨진 삶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다듬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구체적이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그냥 만드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뜻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맡겨진 직분에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견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